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과 이런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옛날같이 이제 부흥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냥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의자도 놓고 사실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봉사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제가 목사 된다고만 서원한 게 아니라 부흥사 된다고 세계적인 부흥사 된다고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에도 잘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 때나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뭐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문명의 기기들이 참 유익하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 교회, 뭐 메타버스 교회도 하는 것이지 그거는 보조적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점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교회 이렇게 오프라인 교회에서 모이는 게 우선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설교나 예배가 인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강하듯이 뭐 영어 강의하듯이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그런 인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이고요. 목회자와 또 교우들 사이에 교우들 또 사이에 또 이렇게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게 이제 기독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분이 있었어요. 일본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고 혼자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윤리적인 삶대로 살면 되지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우리 뭐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이제 그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 5가지 사명할 때 거기에 어떤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친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친교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 하나님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신 종교를 얘기할 때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기독교 3가지 종교가 세계 종교 중에서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삼위일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만 성경의 근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3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3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미 벌써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별 관계와 사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돛 닦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될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여기서 살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려가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귀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서 우리가 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의 주제는 바로 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에 성도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반부에는 성도 개인의 구원, 또 후반부에는 교회 각 지체들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개인의 구원이건 교회 공동체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우리 3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장 전반부인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이방인과 관련된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게 이제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덮개를 열다, 가려진 베일을 열어 젖히다. 이게 이제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시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보면 이렇게 막 가려진 막을 싹 펼쳐지면 안에 그 어떤 무대가 싹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하고 호텔 룸서비스 가면은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음식물 스탠 뚜껑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탁 열면은 안에 있는 그 음식물이 보이게 되죠. 이거를 저는 계시하면 항상 그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또 덮여져 있는 뚜껑이 이렇게 개봉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만 계시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시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계시 받으려고.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어떤 생각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옳을까 저쪽 길로 가는 게 옳을까 막 망설여지다가 기도를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샬롬, 평안이 오게 돼요. 그게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뭐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아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혹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까지는 잘 활용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우연히 됐다고 볼 수가 없다. 뭔가 이것을 만든 전능하신 어떤 디자이너가 계획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을 잘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잘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연 계시, 보편적인 그런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성과 양심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음성 들을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직통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든지 기도 가운데 내가 듣는 음성.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단 교주들 중에 직통 계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통 계시를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직통 계시는요.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치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를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 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않아요. 그 반대되는 것을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거나 어느 한 부분에게 나한테 확증을 주는 것이지 직통 계시가 이 성경과 대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도 이제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제 저는 통칭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고 나눠지고 분열된 곳에 항상 연합할 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갇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자유방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내가 일부러 스스로 기쁨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갇혀 있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전할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다 그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개같이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이사랴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옮겨져서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손해본 게 있는 자 없는 손해본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으면은 그게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참수형이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그게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테두리 안에 갇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더 축복이에요. 내가 막 자유롭게 살면은 나중에는 말씀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그 결론은 지옥 가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되고 예수의 메인자가 되면 그 테두리 안에 살게 되면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자연 관찰 실험한다 그래서 올챙이를 그 문방구에서 사와서 이렇게 길러서 이제 개구리 되는 과정을 관찰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구리 그 올챙이 잘 자라라고 베란다에 햇빛 잘 드는 데다가 유리병에다 이렇게 있잖아요. 올챙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햇빛 잘 드는 데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나가봤는데 베란다 바닥에 무슨 먹물 튀긴 것 같은 점들이 막 있어요. 이게 뭔가, 먹물이 여기 튀겼나 이렇게 보니까 먹물이 아니에요. 그게 올챙이가 그 유리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말라가지고 그렇게 다 죽어서 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올챙이 생각에는 이 유리병이 조그마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야, 저쪽에 나가면 내가 자유롭게 넓은 세상에서 살겠지. 그러고 거기를 탈출했어요. 탈출하면 어떻게 돼? 올챙이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말씀에 갇혀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하는 게 올챙이들처럼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면,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생명수를 벗어나면 사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갇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갇혀 사는 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참된 자유고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복음의 비밀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항상 그 간극이 있어요. 그냥 약속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22년이라는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22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약속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 약속과 성취의 간극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그러면 그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가 바로 빨리 안 되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할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또 성취가 이렇게 나중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약속이 바로 성취가 안 되면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이렇게 우리 1+1처럼 이렇게 붙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십자가 부활.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항상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지 부활을 하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악된 자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건에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 고통이 없이, 수고가 없이 어떤 얻을 것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진리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나를 갇혀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생 복락의 그 축복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자,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경찰대학 안에서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시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